한평생을 설교를 하던 사람이 한 2달 설교를 쉬다가 이렇게 한 2달 만에 강대서에 있으니까 좀 기분이 묘하고 이전에도 항상 강대서에 있을 때는 늘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하네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더 반응을 잘해 주시면 긴장감 풀어지겠죠. 꼬나고 이러면 저 더 긴장합니다. 어떤 학교에 윤리 선생님이 계셨는데 윤리 수업에 들어가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칠판에다가 사람인자 4개를 쓰시고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냐?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예, 사람 4사람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래, 네 말이 맞긴 맞다만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니다 그러시면서 답을 풀어주시는데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 나와야 사람이지. 그걸 네 글자로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런 말이죠. 투의 사람 되기 전에 투비의 사람이 되라. 투는 뭘 하는 사람이냐? 판사냐? 검사냐? 목사냐? 의사냐? 이런 사람이 되기 전에 투비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판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그리고 엄마도 되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중요한 일일수록 그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시험을 치게 합니다. 그 시험을 치는 이유가 뭐냐? 너 이런 일을 할 자격이 있느냐? 그 물어서 자격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자격증을 줍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 굉장히 중요하죠. 운전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차를 몰고 나왔다가 이전에 뉴스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어린 10대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 차를 몰고 나왔다가 괜히 남의 차 들이받아서 다른 사람들 아프게 만들고 아버지 돈 많이 쓰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되죠. 특히 중요한 일하는 사람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그런 의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참 중요하잖아요. 그 일이. 그래서 국가에서는 먼저 자격을 묻습니다. 얼마나 당신 사람을 치료할 수 있는 의술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사람에 대한 지식이 있느냐, 그 시험을 쳐요. 그래서 의사 자격증을 주죠. 그래서 의사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의사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 얼마나 인간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술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고 그런데 사람이 안 됐어요. 환자를 보면 그냥 막 반말 칙칙하고 말이죠. 네? 귀찮아하고 환자를 돈으로 생각해요. 돈으로. 자기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런 사람이 환자를 제대로 치료하겠습니까? 뭐 2분, 3분 후딱 해버려요. 아프고 뭐 제대로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왜? 다음 환자 또 빨리빨리 받아야 되니까. 의사가 되기 전에 의사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환자들을 참 다정다감하게 대해주고 그들의 아픈 것을 공감할 줄 알고 위로할 줄 알고 격려해 줄 줄 알고 그런 의사에게 치료받는 환자는 금방 나요. 잘 나, 빨리 나. 의사로서 의학적인 지식, 사람을 고치는 기술 이런 걸 가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의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인간이 되는 것 이것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되든지 먼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 만약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중요한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큰 사고를 내고 여러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예전에 뉴스에 나왔죠. 한동안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좀 우리를 화나게도 만들고 마음 아프게도 만드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애기 엄마가 아기를 돌보지 않고 컴퓨터에 비춰가지고 자기 남자한테 비춰가지고 밥도 안 먹이고 그래서 애기 죽었어요. 이게 엄마 자격이 없어서 이런 거예요. 응? 자기가 낳은 아이를 자기가 죽여요. 엄마 될 자격 없는 사람이 엄마가 돼서 그래요. 이렇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지 못하면 이렇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영혼을 다루는 사람들,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 육신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또 다 고쳐질 수 있고 그렇죠. 영적인 일을 그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영적인 일을 담당해서 부작용이 날 때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훈련. 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격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종신대로 올라가면 이제 정문을 딱 통과해서 이제 올라가면 언덕길 딱 올라가면 왼쪽에 바위에다가 돌에다가 교훈을 새겨놨어요. 5가지인데요. 첫째, 신자가 되라. 그 다음에 학자가 되라. 그 다음에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자가 되라. 그랬어요. 제일 먼저 뭐가 되라고요? 신자가 돼. 신자가 안 되고 목자가 되고 양 다 잡아먹어요. 응? 신자가 안 되놓고 목자가 됐다? 영혼들이 다 멸망길로 인도해요. 그게 이단들이고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녀서 성경 지식을 많고 뭐 기도도 마음대로 열심히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럴 때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고 이러면 안 되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초신자에서 성경 잘 몰라. 그래도 매주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나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걸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더 훌륭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게 뭐냐?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가치관으로 모든 일을 올바른 믿음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판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요, 1절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걸 또 5절, 6절에서 반복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까지 보면 너희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하는 것을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한다는 말을 글자 그대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되돌아봐라, 생각해봐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기에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딱 깊은 말씀이 있어요. 왜? 히브리어에는요, 이제 성경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거든요. 이 히브리어에는 딱 이렇게 그 말이 명료해요. 명료한데 뜻은 굉장히 깊어요. 이제 한문이 그러거든요. 한문을 상형 문자라 그러죠. 한문은 모든 사물을 빗대어서 글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달을 보면 월자 이렇게 쓰면 달이 이렇게 초승달처럼 생긴 거, 그걸 따서 사람을 인자로 쓰죠.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못 산다. 서로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 한자가 뜻이 깊어요. 그렇듯이 히브리어가 그래요. 히브리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말씀하실 때 뭐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그거 할 때 들어라 하는 게 그냥 귀로만 들어라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듣고 뜻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라는 말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들으라 하는 게 그냥 들으라, 귀로 들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 기억하라 하는 말씀도 그냥 막 뒤돌아봐라 그런 뜻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더 깊은 뜻이 있단 말이죠.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서 40년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이에요. 그 생각해보고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걸 이제 2절에서 그렇게 기억해라 하고서는 말씀하신 다음에 2절 하반절에서 3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설명. 2절 하반절과 3절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전에 광야에서 40년을 너희들이 살게 하셨다. 그 살게 하신 그 의도,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살도록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목적을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고센 땅, 이집트, 지금 이집트의 저 북쪽에 있는 그 땅에서 바다 끼고 해안길로 쭉 이렇게 가면 보름이면 누구든지 도착해요. 그럼 지금 가자 지구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싸우잖아요. 그 가자 지구가 바로 밑에가 보게 이집트와 국경이, 성경의 애굽이 지금의 이집트예요. 그러면 그 국경이 있는데, 바다 지중해 있는데 바로 거기 국경이 있는데 거기서 조금 더 가면 고센 땅이에요. 그럼 고센 땅에서 조금만
해안길을 따라 올라가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속도를 보내시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고 고생 안 하고. 근데 왜 하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냐시고 저 밑으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그 아라비아 그 광야를 지나기 위해서 그 광야 40년을 그 고생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냐 이 말이에요. 이왕 들여보내시고 빨리 보내주고 이러면 하나님도 편하시고 이스라엘도 편할 텐데 왜 그러셨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를 알라 그런 뜻이에요. 그 이유, 그 목적, 하나님이 왜 그러신지 그 목적을 알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2절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를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 40년의 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2절 3절에 두 번씩이나 강조하는 단어 너를 낮추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었다. 너를 낮추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낮추기 위해서. 이 낮추셨다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낮추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인간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원래 그래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돈 있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문제 생겨도 하나님 의지하면 안 돼요. 돈이 있는 되고 돈으로 해결하면 되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제일 믿기 힘든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 오늘 원동안 주고 돈이 있는데 네. 건강하고 만사가 형통하고 걱정할 게 없으면 하나님 말씀 굳이 순종하게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들이 다 보셔야 돼요. 나는 막 대접받고 싶고 그냥 의식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대접하래요. 먼저. 낮아지래요. 먼저. 나는 높아지고 싶은데 나는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진짜 예수 바로 믿기 힘들어요. 그래서 매력이 없어요. 육체적으로는 그래요. 육체적으로. 다 우리 생각하고 반대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라. 하늘의 것을 추구해라. 땅의 것 얼마나 좋은데, 돈 얼마나 좋은데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참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생각하고 좀 반대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런 백성들이거든요. 좀 편안하면 하나님 안 섬겨요. 편안을 찾아가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얻어맞으면 또 잘못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빌고 그리고 또 용서해 주면 또 좀 편안하고 또 그러고 그게 사상이에요. 이게 사상이. 그게 우리라니까요.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이게 다 우리에게 내 얘기. 나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제 모습을 보면 참 제가 저를 봐도 참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예전에 정말 조그만 일만 있어도 하나님께 금식하고 매달리고 제가 금식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저 기도를 해도 건성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절박한 일이 있으면 그냥 생명을 걸고 죽으면 죽으라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백성들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여보내시기 전에 경고하신 것이 있어요. 경고.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6장 한번 열어보세요.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어떻게 하실 때? 어떻게 하라? 배부를 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배고프고 환난이 닥치고 이럴 때도 잘못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낙심하고 너무 힘들고 그러면 조심해야 돼. 그럴 때 어려운 일이 당할 때. 그런데 여러분, 어려울 때보다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배부르고 든다실 때, 아무 일 없을 때, 그럴 때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이때가 또 위기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당시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감옥에서도 그렇게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마귀 대장이 마귀 부하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했대. 야, 저놈 찬송하는 꼴, 기도하는 꼴 보기 싫은데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귀 한 분 있다. 내가 가서 저놈을 그냥 감옥에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내가 만들어 오겠습니다. 어떻게 하냐? 가서 그냥 동료들한테 그냥 죽도록 그냥 패라고 그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그냥 독방에 가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한 대상이.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저 사람 찬양하고 그치고 기도하고 그칠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게 감옥에서 편하게 밥도 배불리 먹게 만들고 누가 간섭도 안 하고 편하게 놔두면 저는 찬양 안 할 겁니다. 기도 안 할 겁니다. 맞잖아요. 저는 의미가 있잖아요. 편하니까 기도가 됩니까? 배부르니까 기도가 돼? 더 간절하게? 사형선고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봤어요? 내일 죽는다고 3개월 후에 죽는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셨냐고요? 저는 봤어요. 그렇게 간절할 수 없어요. 배부를 때 조심해야 돼. 배부를 때.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이거 알고 경고한 거예요. 알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배부르게 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레위기 28장 27, 28절에 보면요.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 땅이 너희를 토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들어갔어. 복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땅에서 망해버려요. 들어간 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차라리 안 들어갔으면 괜찮지.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우리 주변에.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에도 보면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뭔지 아세요? 특별히 내가 눈이 탁 뜨이네. 뭔지 누구예요? 사울 왕, 그죠? 맞죠? 내가 답 내고, 내가 문제 내고, 내가 다 내버리고. 맞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국가적인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초대 왕이 됐어요. 사울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죠?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런데 왕이 되더니만 교만해졌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그냥 막 제사도 드리고 그냥 막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왕위에서 폐위시켜버려요.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 그렇게 일찍 죽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그건 왕 되는 게 복이잖아요. 복. 그런데 그 복 때문에 망한다니까요. 왜? 복을 관리하지 못해서.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엘리 제사장 비참하잖아요. 그죠? 이 엘리 제사장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아들들
아들들 다 죽게 돼. 다 죽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들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라. 죽을 때 의자에 꼬꾸라져서 죽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데 무서워요. 무서워. 이 집안에 나이가 들어서 장수에서 제명이 죽는 사람 없을 거다. 이 집에 절대로 앞으로 제사장 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구약시대 때는요,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어요. 제사장.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장.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런 영광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죽어요? 저주받아서 죽어요. 왜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제사장으로서의 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중요해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어떡해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제사장이 안 되더라. 그렇게까지 가문이 저주를 받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맞추신 거예요.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드시는 방법이 그 대표적인 사례를 뭘 들고 있느냐? 3절에 보면 만나를 얘기하고 있어요.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는 훈련을 할 때 왜 많은 것 중에서 만나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광야거든요. 만나예요. 여러분, 광야가 아니라도 지금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먹는 거죠. 못 먹으면 죽어요.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돈을 중요했냐? 먹는 거 살려. 그래서 돈이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먹는 거예요. 자, 전쟁이 일어났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잖아요. 앞으로 먹는 것이 전쟁의 주가 될 것이다. 자, 지금 아프리카 같은데 어려운 가운데 쌀을 수입해서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런 데서 밀 재배를 많이 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막 기후 이변이 생겼어요. 농사가 안 돼요. 자기 백성들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누가 곡식을 수출을 하겠어요? 자기 백성들부터 먼저 먹여야지. 수출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때는 막 돈을 주고 그냥 우리가 얼마 줄게 곡식 팔아. 안 팔아요. 미안하지만 돈이 중요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곡식이에요. 어떤 것을 먹을 거. 광야에서 먹을 게 없어요. 큰일 난 거죠, 이거. 죽는다 말이에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이것 가지고 훈련을 하시는 거다 말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임시 먹을 양식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양식이 2달 반 만에 떨어져요. 2달 반 만에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양식 떨어지면 큰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를, 야, 차라리 애굽에 놔뒀으면 우리가 종살이는 할 망정 죽지는 않을 거 아니냐. 네가 우리를 이 광야로 인해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하고서는 원망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백성들의 원망 소리 들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것을 내려줄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두어 먹는 방법을 얘기해 줘라. 그래.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매일매일 내려줄 것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뜻이에요. 매일매일. 다음에 한 사람당 한 호멜씩만 거두어다 먹어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디를 가나 그런 사람 있죠.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 제가 넘어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잔머리 굴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만나를 그도 이렇게 일찍 나가야 되고 늦잠도 못 자고 귀찮다. 이틀치 거둬서 하루치 저장해 놓고 내일은 늦잠이라 푹 자고 갖다 뒀던 만나라 먹자 하고서는 이틀치 거둬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안 나간 거죠. 늦잠 자고 아침에 일어나고 만나가 벌레같이 있어. 벌레 썩은 냄새가 나서 못 먹고 다 버렸어요. 하루를 쫄쫄 굶었대요. 쫄쫄 굶었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두어다 먹어라 그랬어요. 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이 말은 뭐냐?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안식일이 그만큼 중요한 날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이틀 전날, 그러면 이제 그 당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날을 치자면 금요일 날 아침에 토요일치까지를 이틀치를 갖다 놓아라. 그리고 금요일치 먹고 토요일치는 다음날 먹어라. 이런 말이죠. 그런데 한번 이틀치 얻었다 먹고 하루 쫄쫄 굶는 사람, 이 사람이 또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야, 이씨, 저번에 이틀치 얻어보니까 이제 냄새가 썩고 그래서 쫄쫄 굶었다. 에이씨, 이번에는 안 해. 이번에는 하루치만 갖다 놓을 거야. 하루치만 얻어놓고 안식일날 만나보도록 밖에 나가봤더니 만나고 없어. 또 하루를 쫄쫄 굶었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순종해 보시지. 잔머리 굴리면 쫄쫄 굶어요. 쫄쫄 굶어. 응?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없도록 낮추시고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이 원리예요. 만나의 원리가 이거예요. 왜 이 말씀하시냐? 그 뜻이에요. 또 봐. 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쫄쫄 굶지? 안 굶으려면 너 광야에서 살아나려면 나 의지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어.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우리 낮춰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셔요. 요나 있죠? 알잖아요. 니네에서 공개하라. 싫어. 자기가 하기 싫어. 원수 나라니까.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래, 하나님 심판받아 쫄딱 망했으면 좋겠다. 자기 원수 나라니까. 하나님 그냥 드시던가요? 아니에요. 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버리시죠. 그래서 빌고, 하나님 참으겠습니다. 그래서 토해내치게 하시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시죠. 내가 버려야 할 게 있는데 안 버려.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죠. 몸을 치시든지 사업을 치시든지 하나님 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다니까요.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고통을 주시고
시련을 주셔서라도 기도하게끔 만들어 버리셔요. 기도하게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 맞고 하는 것보다 매 맞기 전에 미리미리 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 맞고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렇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눈치를 잘 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헛기침하는 거 그래도 아이고 하고 딱 알아채리고 기도하고, 예? 하나님이 한번 눈만 쫙 지나가면서 쫙 흘리시면 하셔도 버려야 돼 하고 버리는 거 버릴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 눈치를 잘 보는 그런,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죠. 영적으로 우tun한 사람은 뭐가 뭔지도 몰라. 얻어맞으면서도 왜 맞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의 방법으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냐? 3절 쭉 후반절 4절에서 쭉 말씀하십니다. 다 너희들을 광야 40년 동안 내가 이렇게 먹였다는 거죠. 입혔다는 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6절을 보면 부모가 자기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 매를 때리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너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인도하셨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에는 아름다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누릴 축복의 땅이 얼마나 좋은 땅임을 밝히고 있죠. 여기 중요한 게 1절에서 6절까지죠. 10절에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를 말씀하신 다음에 1절에서 6절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이렇게 살아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영원히 그 땅을 차지하고 복되게 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생활이 있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광야 40년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 지치고 지쳤죠.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여.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들여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마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빨리 들어가고 싶겠어요. 40년 동안을 이렇게 고생하며 왔는데 꿀떡 같겠죠. 하나님 모르실 게 없잖아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이 깊어요. 오묘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제일 많이 한 말. 뭐라고요? 저기서 원망불평이죠? 근데 그 원망불평하는데 제일 처음에 한 말이 있어. 제일 처음에. 제일 많이 한 말인데 제일 처음에. 어찌하여. 네? 홍해 앞에 놓으실 때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다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네? 만나 떨어지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러냐. 목이 말라 죽겠을 때 어찌하여 우리를 어찌하여라는 말을 제일 많이 말했어요. 어찌하여라는 말이 뭐예요? 그 말의 의미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셔?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신이 아니고 사람일 뿐이에요. 신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신기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신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찌하여 소리 하지 마세요. 왜? 라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어찌하여가 여기서 답이 풀리는 거야. 왜요? 너희들 가나안 땅 자격 없이 들어가면 망한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는 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서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원히 누릴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광야로 인도해서 낮추어서 훈련시켜서 그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그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낮추시고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있으니까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윤홍수 집사님한테 할 말 너무 많아요. 자, 시편 1편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게 뭐냐?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지 복을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은 자동적으로 따라와요. 이건 일반 세상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자, 지금 박지선님 돈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손흥민 이렇게 기업입니다. 그 사람들 1년 연봉 받는 거 보세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가수, 인류 가수, 배우들 전부 다 엄청 한 번 나오면 뭐 2천만 원 받는다 그러는가요? 근데 그 운동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처음서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인류 배우들 말 들어보세요. 가수들 말 들어보세요. 생계비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가수 하려고 그러고 그 배우 하려고 그러고 왜? 좋아서. 자기가 그 좋아서 노래 부르는 게 좋고 연기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인류 가수가 되고 인류 배우가 되고 운동선수가 되었더니 나머지 다 따라오죠? 돈 따라오잖아요. 명예 따라오잖아요. 인류 배우가 한번 가보세요. 그 아이돌 또 오니까 그냥 애들이 그냥 부름대 같이 몰려들잖아요. 박수 쳐주잖아요. 노래 부르고. 요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보시죠.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28장 2절만 한번 읽어보시죠. 2절만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자,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반복해서 같은 뜻인데 반복해서 했어요. 이 모든 축복이 내게 처음에 뭐하며? 처음에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고 하는 말이 그 히브리의 원어를 보면 나사드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이게 뭐냐면 누구한테 사로잡힌다는 뜻이에요. 누가 따라와서 나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복이 나를 따라와서 나를 잡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미치리니 하는 말. 미치니 하는 말은 복이라고 하는 말인데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복이 내게 세상 사람들은 복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죠. 그죠? 돈 벌려고 그냥 막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그냥 막 명예를 추구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어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런
이런 방법으로 보고 주시고, 내가 돈 벌려고 하는데 돈이 나를 따라와. 나 돈 벌 목적 아니었어. 근데 돈이 나에게 따라 붙는다 이거야. 내게 들어와 저절로 그냥.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어떤지 알지? 복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기억해라. 이 기억하라는 말은 디도라는 말도 있지만 광야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고생 많이 했죠. 훈련 받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났던 광야길을 우리도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죠. 천국이죠. 이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저 천국 가기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경유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경주지 같은 광야를 우리를 때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요. 왜? 그 훈련. 나를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괴로움도 고통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찌하여 그러지 마세요. 그 철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뜻 모르는 사람들이. 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잘 섬기고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는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나에게 왜 이 광야의 고통을 주시냐고 묻느냐? 내가 대답해 주마. 널 복된 자가 하기 위해 훈련시켜서 복 있는 자를 만들어서 복을 주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하려고 너를 지금 훈련시키는 중이야. 그러니 나의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광야의 훈련을 잘 끝까지 잘 받아서 먼저 너 믿음 사람 되라. 순종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너는 내가 주는 복을 사울처럼 잊어버리지 않고 엘리 제사장처럼 잊어버리지 않고 그 복을 영원히 네 것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아무 이유도 없이 고난당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게 하시겠어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내 기도 왜 응답 안 해주시죠? 더 좋은 거 주시려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영원한 축복을 누릴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이 뜻을 잘 알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된 사람 되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광야의 훈련장으로 인도하셔서 나 훈련시키고 계시는구나. 이 훈련 잘 받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에게 그 주시는 복으로 오래오래 영원히 그 복을 누리게 만들어 주실 줄 믿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훈련 잘 받으시고 복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